오늘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9절,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9절.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보시기.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9절, 389쪽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 하시며 누구 일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주사님하고 성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얼마 전에 좀 쇼킹한 뉴스 하나가 뭐냐면, 가수 박진영이라고 아세요? JYP? 예? 예? 아주 막 옷도 막 되게 야하게 입고 막. 근데 그분이 세월호 때부터 어떤 구원파 그쪽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여기서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 세미나를 한다는 걸로 이제 알려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야, 가수가 또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제가 봤어요. 또 이제 나의 참고하는 차원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수가, 그분이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이제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분 이제 구원파 쪽 계열에서 특별히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도 똑같이 뭐를 봐요? 성경을 봐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해석이 달라요. 근데 오늘도 그 집사님하고 같이 제가 얘기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앞부분에 주석적인 거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데 그 혈루증 여인은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그 성경 주석에도. 또 회당장 야이론의 집에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 그 회당장은 유대인을 택해요.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의 배경이나 주석이나 그런 어떤 문화나 해석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요. 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가서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모든 능력,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병고침과 그 구원의 모든 기적의 능력이 누구한테 났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앞에 전제는 설명하는 거는 똑같아. 제가 공부한 거랑 틀린. 그런데 뒤에 가서 해석이 달라.
이단이나 사입이나 교주나 그런 구원파나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똑같이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이 박진영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느 정도 맞아요. 대단하다. 참 공부 열심히 했다. 성경, 세미나에서 그러면 5일 내내 금식하면 성경만 봤대요. 웬만한 목사들보다 어때요? 대단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뭐만 봤다고요? 성경만 금식하면서.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건데,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라는 건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뭐를 가지고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혈루증 여인이 이 병원에 가서 이 의원을 만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하고, 저 병원을 가도 뭐예요? 의원을 만나도 몸이 고침받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이 교회를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저 교회를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구원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돼요? 해결이 됐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진리를 깨닫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과 모든 부분들은 어때요? 비슷해요. 오히려 일반 목사들보다 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느 정도 맞아. 그러나 뒤에 가서 그 진리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나 자기들의 뭐예요? 예? 저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떠한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서 허경영 알죠? 대통령 후보, 우리 서울시장 후보. 그분의 실시간 그게 떠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 근데요, 그분이 성경을 무지하게 알아요. 성경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해요. 구약에 아브라함부터요, 성경 이야기를 줄줄이 꿰요. 누가 보면 성경에 도통한 성경 얘기도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사람 나오라 그러더니요, 시켜.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천사님. 천사에다 뭐를 붙여요? 님을 붙여요. 여러분,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뭐래요? 너희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돕는 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천사에다가 님을 붙이면서 천사님,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죠? 물어보게 해가지고 천사와 대화하면서 자기의 미래도 알려주고 과거도 알려주고 손을 이렇게 펴라 주라. 그래서 늘 자기는 뭐라 그래요? 신의 아들,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같은 자기가 교주인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뭐냐? 바로 뭐예요? 응? 너희가 7절 읽어보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말라? 미혹하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미혹하는 시대예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00명이란대요.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성령이다.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그래서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제가 세미나를 많이 들어보니까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여대수복음교회에서 성령 이번에 축제할 때 거기서 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쭉 계보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성령운동의 기초였던 여성분이 계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이분이요, 엄청 뜨겁고 엄청 저기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성령운동의 역사가 있어요. 쭉 100년 전에 30년대부터 쭉.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교 쪽은 좀 죄송하지만 이런 성령운동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언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결 서울신대 교수님이 이번에 여도수목교회에서 성령 우리 오순절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그랬냐? 성령 운동으로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가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나중에 제가 세미나 한번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인데 평신도들이 충분히 봐도 은혜가 돼요.
그 아마 순복음 쪽에 모든 목사들, 선교사들은 다 들었어요 이번에. 근데요, 그 역사, 그 순복음 교수도 아니에요. 성결교 서울신대 교수님이 성령운동 역사하는 그 개관을 보여주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나오는 그 평신도 그분이 목사는 아니고 여자. 목사님 이분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그냥 성령 충만하고 너무 신령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엉뚱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뭐 한반도에 뭐가 이제 엉뚱한 예언으로 가다가 그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박태선.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 그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뭐를 만들어요? 통일교를 만들고 이쪽은 또 다른 또 전도관 뭐 그런 거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이 뿌리에 그 쭉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 이단과 사이비 교주의 뿌리가 다 이쪽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운동이 얼마나 기중이에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운동. 근데 이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변질이 돼. 그럼 변질됐다고 병고침이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고침을 하고 귀신을 내쫓던 사람이 변질이 됐어. 어느 날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성령이래. 그러면 병고침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나 은사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허경영처럼 내가 신인이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인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축사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 병든 자를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래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이 이분법이 된 거예요. 순수한 성령운동, 순수한 말씀운동, 순수한 회개운동, 실제 부흥운동은 따라합시다. 회개운동.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영적 각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는 건 뭐냐면요, 남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고 정말 내가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어제도 성경 연구하고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의가 뭐냐 의가. 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이 뭐예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수도사들 알죠? 수도사들 그 모든 거를 다 뒤로 하고 뭐예요? 수도원 어디 산속에 이런 분들이요 세상과의 그 타락을 끊기 위해서 다 그냥 그 산속에 모여가지고 욕심을 끊기 위해서 애쓰고 또 탐욕과 또 세상적인 명예와 뭐 또 게으름과 여러 가지 그 한 7, 8가지의 죄악의 목록을 다 해놓고요. 다 싸워서 뭐 하겠다고? 이기겠다고. 그래서 다 싸워 이긴 거야. 욕심도 이겼어. 명예도 이겼어. 게으름도 이겼어. 다 이겼어. 근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기지 못한 게 있더래. 따라합시다. 교만. 모든 죄를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뭐 같은 거예요? 자기가 꼭 누구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드렸죠?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뭐예요? 야, 너 선악과 먹어.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이사야 말씀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 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목적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알리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아.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누구의 일을 행해요? 아버지의 일. 예수님 다 뭐라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 너희가 나를 본 건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그러나 그 예수님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왜 성령을 받아라? 로마서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전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까 말한 박진영이나 허경영이나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자기들을 증거해요. 누구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거짓 가르침을 조심.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라? 미혹해. 여러분, 말세의 가장 무서운 영이 뭐예요? 따릅시다. 미혹의 영.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그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나와가지고 또 어디를 갈까요? 또 이단에 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가. 거기서 나온 사람이 또 구원파를 가. 구원파 나온 사람이 정통교회에 정착을 못해. 왜? 이유가 있어.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 아니,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음성 듣기 어렵고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또 분별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저기다 그래. 신천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 줄 알아. 이만희가 죽는 걸 아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어. 안상홍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라고. 문성면 죽으니까 또 그 가족이 또 대신 교주라고. 그런 우상 숭배와 미혹의 영과, 그분들이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순수하게 시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님이고 내가 예수고, 예수님은 나귀 타는데 나는 백마 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 엉뚱한 데로 가.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뭐라 그래? 미혹당하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죄와 불법이 살아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돌이 뭐를 되게 해라? 떡덩이게 되라. 남신 집사님, 내가 돌멩이 주면 떡덩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 돌덩이 주면 떡덩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돌 보고 돌 주면서 떡덩이 만들어라 그러는 게 시험이 돼야 안 돼. 에? 시험이 안 돼. 왜 안 되죠? 에? 왜 안 되죠? 못하니까.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도 남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 근데 마귀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인간의 죄를,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모신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를 위해서. 위해서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박애주의나 어떠한 다른 쪽이에요. 위해서라고 하지 말고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이게 위해서랑 대신해서랑 뜻이 달라.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뭘 위해? 위할 게 뭐가 있어? 이 뜻이 다르게. 나를 뭐 하려고?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뭐해서?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 마귀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야. 마귀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 인정하려다가 마귀 말 들으면 그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주일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 말 들으면은 인간의 죄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그럼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거든요. 근데 뭐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런데 마귀가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의인이어야 되는데 의인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 때문에? 마귀 말 듣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죠? 왜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하죠? 예수님 전에 누가 귀신 쫓은 적 있어요? 없어. 나가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막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그래요. 그럼 뭐 마귀 말이 틀린 거예요? 에? 맞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따 여기에 오셨습니까? 막.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조용히.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 아들 맞아. 근데 왜 조용히 하라 그랬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을 뭐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열등감이나 죄의식이나 어떤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이거를 숨기거나 이렇게 은폐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은 걸로 그냥 인정하고 내가 치유받으면 되는데 내가 상처 안 받은 것처럼 뭐예요? 숨기려다가 막 이상해져.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겠죠. 모르면 모르는 거가 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르는데 자꾸 뭐를 해요? 일부러 아는 지금 틀린 말을 하게 돼.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솔직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 아들이에요. 마귀 말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 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마귀가 인정 안 해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제가 오늘도 성경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주말에 토요일날 시간이 돼서 온누리교회에 제가 청년부로 갔어. 좀 이렇게 더 어떻게 하나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좀 배우려고. 그럼 저희 가서 제가 전도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받아주지. 그렇잖아요. 감리교 전도사를 어떻게 받아줘요. 전도사라고 안 하고 청년이니까 그냥 나는 음악 강사라고 음악 교사 음악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데요. 아유 그날따라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조금 흥분한 거야.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딱 되는데 어떤 누나가 그래요. 너 혹시 신학 공부했냐? 신학을 공부했냐? 내가 평신도로 숨기려고 그래도 이게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져. 티가 나게 돼 있어. 목사 아들인 게 티가 나고 전도사인 게 티가 나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써붙이지 않아도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촛불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엄청 많아. 그러면 촛불을 끌 수 있나요? 못 꺼. 거짓이 아무리 많아. 거기에 진리가 두려워 떨면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진리의 영이 있는데 세상의 거짓과 미혹에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주눅 들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거짓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돌아다녀. 진짜는 뭐하고 있어요? 주눅 들고 있어.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마귀가 자꾸 옆에서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떡. 여러분, 예수님 만들 수 있어.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능력이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침묵하셨어. 예수님이 뭐 말을 못해서 침묵했나요? 에?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 말한다고 그게 먹혀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줄 수 있어.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사울왕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성질 내고 내가 화내고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뭐 그러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가서 한바탕 할 수 있어.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이 볼 때는 어때 보여요? 무식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저 바보같이 보이는. 왜 저 말도 못하고 왜 저 침묵하고 있냐? 왜 당하고 있냐?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뒤집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는 마귀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마귀의 일이 뭔지를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전한 복음을 여러 가지 이상한 뭐 무속신앙, 기복주의, 여러 가지 율법주의 이상한 걸로 뭐를 시켜요? 미혹, 혼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중간에 뭐하게 만들어요? 혼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중간에 마귀의 음성도 뭐예요? 집어넣어줘.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3절 다시 볼까요?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자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지금 경계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범죄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목적은요,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뭐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지게 할까 못 지게 할까요?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로 하여금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 왜 인간처럼 네가 고난을 받니? 그죠? 예수로 하여금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줘.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 영광을 가지고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져야지. 예수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죽지 못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조금 전까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조금 있다가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뭐랬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사탄이 일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성경은, 저를 따라서,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에서 어떤 제자들이라도요, 높임을 받지 않아.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어때요? 늘 혼나. 칭찬받은 게 많아요? 혼나는 게 많아요? 혼나는 게 많아요.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교황이고, 예? 예수님 친구고, 완전히 그냥, 그 캐톨릭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람한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예? 성인. 예? 그러니까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중간에 제자들이나 성인들을 거쳐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뭐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죠. 비서실을 거쳐야 사장님 만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다 뭐야?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다윗을 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이 최고예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야.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왕인데, 존경받을 사람인데, 대단한, 하나님 구약에서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은 어디 있어? 다윗만큼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서? 우리 남의 집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가문의 영광입니까? 남의 집 아내로 애기 낳았다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우리아는 전장에 내게서 죽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죄로 따지면 사울왕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인데, 인간의 눈높이로 보는 죄로 따지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야. 왜? 우리아의 남의 집 아내를 뺏고, 우리아는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살인죄, 그는 온갖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 죽고. 죄로 따지면 누가 더 많아? 그러나 또 영적인 차원으로, 회개의 측면으로 따지면 또 사울왕은 뭐를 하네요? 회개를 하네. 다윗은 죄가 더 많은데 뭐를 해? 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구나.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를 봐요? 죄의 경중을 봐. 그렇죠? 10만 원 훔쳤냐? 뭐 10만 원이야 뭐. 저 1억. 이러면 실제로 그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10만 원 훔친 사람은 뭐 감옥에서 몇 년 사는데, 몇 억을 헤쳐먹은 사람은 집행유예야. 이상해 하는 생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그 사람은 막 몇십 년 살아야지. 근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죄가 많냐도,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어때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해까닥한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에 빠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전초전에는요, 반드시 교만이 있어요. 따라서 죄 앞에는 교만이 있다. 제가 어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7월 1일 날 폐암 2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나와서 수술을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제 또 그 아는 오랜만에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형 뭐 괜찮아? 잘 지내? 제가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고 반주하고 아주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사역의 길로 제가 그냥 수련회 데리고 다니고 막 찬양 음반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의 길로 인도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형 괜찮아? 잘 지내? 뭐 코로나인데. 부모님 건강해요? 건강해. 형, 우리 아빠 암 판정 받았다고. 대장암 3기인가 4기인가. 야, 그 왜 그걸 일찍 발견 못했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근데 배가 아파서 병원 갈 정도면 사기래요. 생존 확률이 5년에 5%. 5년 안에 생존 확률이 5%래, 5%. 아니,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가 왜 전화했겠어요? 그래도 형이 목사니까 뭐 해달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인간이 그 전까지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 뭐 말이야. 여러분, 인간이요, 돈 조금만 있어봐요. 자기가 뭐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렇잖아.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암 발견만 돼도요, 이미 죽은 거나 똑같아. 항암 치료만 받아도요.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 많은 뭐하고, 뭐 집이 몇 채면 뭐하고. 인간의 힘으로 암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수술해서 잘 되면 됐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인간이 이제 질병 앞에서, 여러분, 그 폐암 수술하시는 목사님도 자기가 폐암인지 몰랐어요. 그게 알 정도가 되면요, 3, 4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암 환자인지도 우리는 지금 뭐예요?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전 국민 다 검사하면은 나와 안 나와요? 그 코로나도 검사한 사람만 그게 몇만 명이지, 실제로 전 국민 한꺼번에 검사하면 몇백만 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암 환자인지 아닌지도 그냥 뭐예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하루하루 그냥.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암 하나만 발견돼도요, 하나님 찾게 돼요. 암만 스님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따릅시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이걸 하셔야 돼요. 절대 다윗은 인간을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성경은 그를 높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왜? 성경 자체가 어떤 인물도, 바울이 자기를 높여요?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니들은 다 천국 갈지라도 나는 어디 갈지 모른다? 그게 뭐래? 자기 지옥 간다는 거야? 아니야. 그만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베드로가 오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예? 세월이 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돼. 우리도 모르게 수도사들처럼 내가 죄를 다 이겼다,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 그 교만이 그 사람을 뭐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절 읽어보세요.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이 불법의 특징은요, 자기가 불법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뭐 하소서? 용서하소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늘도 교사님 오후에 성경 공부했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요즘 제 생각이? 제가 요즘 사람 만나잖아요, 다.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 이건 뭐냐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분명히 암인데 지는 안 아프니까, 검사에서 암이 나왔으면 의사가 볼 때 뭐예요? 암 환자. 근데 환자는 자기가 안 아프니까 암 환자가 아니래. 행복하대. 의사가 볼 때 어때요? 에? 선생님 어떨 것 같아? 안타깝지. 근데 자기는 건강하대. 뭐가 건강해? 지금 네 몸에 암이 지금 좀 전이 되기 직전인데. 내 자기는 건강하대. 뭐 건강해? 너 몇 년만 가봐. 너 아니면 죽어.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요즘 뭐 광고 전화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어디 바빠 죽겠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뭐 비트코인 뭐 선물에 투자할 생각 없습니까? 없는데요. 한 10만 원만 해보시죠. 10만 원이 100만 원 되는데요. 조금만 뭐 하게 하려고 나를? 그런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저한테만 오나?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소액을 해. 아니 저기 매니저님 10만 원이 100만 원 되고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요. 강원랜드 가봐요. 5만 원은 시작하다가 5만 원만 하고 말아야지 하다가 몇만 원이 돼? 50만 원. 50만 원이 500만 원 돼. 500만 원이 5천만 원 돼. 5억. 죄는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처음부터 뭐 사람 죽이나요? 아니에요. 미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따라합시다. 미움이 살인이야. 예수님 뭐래? 네가 남을 미워하느냐?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야. 네가 여러분 그 경찰에서 신고가 되려면 사람이 죽든지 뭐가 일어나야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줘. 사기를 당하든지 돈을 뜯기든지. 저 사람 사기 치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받아줘. 제가 나 죽인다는데요? 죽였습니까?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럼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럼 죽어야 신고가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는요, 찌르려 그래도 그게 신고가 안 돼. 카메라 찍기 전에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야 죄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도 뭐라고요? 똑같은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게 차가 오른쪽 다니잖아요.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 쪽은 반대로 다녀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운전하던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거야. 대형사고 나요. 자기가 잘못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범하고도 이게 죄인지를 알지를 얼마나 무섭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5절 읽어보자.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뭐예요?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려. 근데 죄만 짓고 다녀. 그럼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확장해 보면요, 우리가 말로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조금이라도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욕심과 탐욕과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담배 안 펴도 담배 핀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담배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교만하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교만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정말 여러분,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미혹돼요.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안 하냐?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요?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무슨 말이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뭐 하게 돼요? 죄 가운데. 자기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해.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길로 뭐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 처음부터 이단이 되고 처음부터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굉장히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찾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여러분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뭐냐? 바울의 강조가 뭐냐? 따라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그게 뭐냐면 늘 내 자신이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기타가 있죠? 이 기타가 연주가 되려면은 이 튜닝기에다가 이 숫자를 맞추고 음을 맞춰가지고 기타 뭐로 해야 돼요? 조율을 해. 음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조금만 딴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려.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나간 줄을 몰라서 계속 가. 이런 1도만 잘못 나가도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지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밖에 있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레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열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열차 위로 들어오고 자동차가 중앙선 넘지 않도록 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요 뭐가 없죠? 중앙선이 없어. 그냥 알아서 다니는 거야. 가운데로 갔다 큰 사고 나요. 선진국은 이 교통신호가 잘 돼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오늘 하마터면 뭐예요? 예수를 밖으로 나갈 뻔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게 그냥 말로만 예수 안에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내가 지금 예수 밖에 벗어났다가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또 이것저것 미혹되다가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의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막 미혹돼가지고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 안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일이 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나려면 어떻게 돼? 예수로 거듭나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씨, 이걸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의 속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게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게 진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또 성령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말씀으로 진단을 해야 돼.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예언 사역하고 막 성령 사역하고 계시 받고 막 그러는데 말씀을 안 해. 말씀을 안 봐. 그래서 아는 여자 목사님인데 굉장히 신령하고 주의 음성도 그냥 매일 예언 기도야. 매일매일 그냥 전화로 녹음하고 막 치유기도 해주고 막 늘 모이면 예언 기도야. 예언 기도. 근데 뭐가 없을까요? 말씀이 없어. 왜?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는데 말씀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학을 못 배운 거예요. 조직 신학을 배우면요.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계시는 주로 무슨 계시예요?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경 집사님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회개해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를 무슨 계시로 봐야 돼요? 일반 계시로 봐야 돼요. 그걸 특별 계시로 보면 성경하고 권위가 똑같아져. 그러면 내 말이 성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특별 계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단이 되고 왜 사이비가 되고 왜 교주가 되냐면 자기가 받는 일반 계시를 뭐로 해석해버려? 특별 계시로.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감정이 들어가.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누가 미워.
그럼 미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하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러면은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바탕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의인이라는 착각이 내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가 돼서 그 사람이 미혹을 당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성령이 거할 때, 하나님이 거할 때 그걸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10절 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존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또한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말세는 뭐냐?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 알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내가 숨길 수가 없어. 그럼 반대로 마귀 자녀도 똑같아. 저 마귀 자녀 아닌데요? 네가 앞만 숨겨도 시간이 지나면 마귀 자녀인 게 뭐하게 돼? 드러나.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탐욕과 욕심과 불순종과 드러나. 성경을 보면 다 드러나. 저 암 안 걸렸는데요? 조직 검사해봐. 암이잖아. 다 드러나는 거야. 뭐를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말씀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받는다고 생각해서 뭐를 우습게 여겨요? 말씀.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나갔어.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몰라.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자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 의를 행하지 않아.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생각은 사람을 죽여야 뭐야? 죄인이야. 안 죽이면 죄인이 아니야. 살인자가 아니죠. 죽여야 살인자잖아.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얘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이기 전부터 얘는 뭐였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 그 환경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인 거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미리부터 뭐 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가 그 타이밍이 오니까 딱 죽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죠? 왜 형이 아우를 죽이죠? 이미 그는 악한 자를 그냥 마귀에게 뭐 했어요? 속했어. 점령당해버렸어. 그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이 심해지면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시작했다가 뭐를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아리까리 헷갈려. 이게 어쩔 때는 성령이 오고 싹, 어쩔 때는 근데 이쪽에서 더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뭐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예수 안에 있으려고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어제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허무하다, 허무해.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요, 막 진짜 금방 몸이 딱딱해지고 막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 일주일만 안 하면요 다 없어져. 다시 원점이야. 그럼 뭐해? 허무해. 뭐 좀 남아있어야 되잖아. 막 1시간, 2시간 계속 운동하는데요, 일주일만 안 하면 언제 운동했냐는 싶어요. 갑자기 살이 막 말랑말랑해지기, 막 단단했었는데 막 다 없어져. 내가 순간이야. 영적인 것도 똑같아. 옛날에 기도 많이 한 거 소용없어. 옛날에 은혜 받 이거야 다 옛날 얘기야. 내가 깨달았어요. 저도 이게 막 안 되니까 막 무리해서 운동하는데 어디서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도 욕심이다.
거기 써 있어. 1시간 반 이상은 하지. 근데 막 저도 막 2시간, 3시간도 하고 싶고 막 그래. 저희가 헬스가 24시간이야. 저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새도록. 새벽 2시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24시간 헬스클럽이. 근데 또 이렇게 막 무리해서 3시간 하면요, 한 며칠 또 쉬어. 많이 했으니까. 그럼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냥 1시간이고도 뭐 하는 게 중요해? 매일 하는 게 이게 중요해. 내가 어제 이걸 깨달았어. 한 3, 4시간 하고 한 3, 4일 쉬면 다 소용없어. 다시 했네. 기도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수련해서 은혜 받고 부흥해서 그걸로, 예? 여러분 만족하지 마요. 그냥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낫고, 예?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게 낫고, 예?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아. 예? 뭐 특별하게 해가지고 뭐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한 달 놀아야지. 도루묵이야, 도루묵.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허무하다, 허무해. 영적인 것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좀 기도 많이 했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예?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벗어났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나의 생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소서. 오늘 나의 영을 채워주시고 오늘 나의 영을 잡아주시고 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미혹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자해 주시오. 여러분, 회개는 영적 각성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